자, 오늘은 사사기 강의 24번째 시간으로 사심 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라 주제로 말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또 국가의 일을 하거나 우리가 일을 할 때 이제 그 일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우리 사적인 욕심이죠. 그죠?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일해야 되죠. 그러면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 성도님들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광받고 그죠? 칭찬받고 이런 그런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우리 인간의 많은 욕망 중에 가장 큰 욕망이 인정에 대한 욕구라지 않습니까? 그런 욕망이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그 인정의 욕구라든지 그게 무슨 욕구든지 사심을 가지고 일하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모든 사람이 나에 대해서 다 좋게 얘기해 주는 건 아니고, 그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다 칭찬해 주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 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교만해질 수 있고,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심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 고린도 전서를 강의하다 지금 잠깐 쉬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했지만은 그들은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지 않고 항상 자기를 앞세웠죠. 자기를 드러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책망하시죠. 너희 어린 나이라고, 성장하지 못한 어린 나이가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하라. 너를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국가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또 뭐 내각 인선을 하고 사람들을 뽑는데, 정말 사심이 없이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죠. 또 사심이 없고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자기 맡은 분야에 능력이 있어야지. 무능한 사람이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심 없이 일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뽑는다면 성공하지 않을까. 그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의 주인공이 두 사람이 나와요. 소사사라고 하는데, 이제 소사사 대사사 나누는 것은 그 사람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사람 대사사라고, 적게 나오는 사람 이제 소사사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두 사람은 굉장히 짧게 나오죠. 기드온이라고 하는 굉장히 대사사 긴 이야기가 나오다가 아주 짧은 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돌라 이름도 잘 몰라요. 돌라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읽어보면 두 사람이 굉장히 대조가 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진짜 아무 사심 없이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냥 자기 욕심, 하나님 맡겨준 그 사명 감당하는 자기 욕심 다 채우다가 죽은 그런 사람이에요. 두 사람 이야기가 짧게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 말씀이 은혜가 돼서 우리들은 모든 사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돌라라고 하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이 돌라가 사사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은 극도로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우리 이제 공부했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이제 기드온, 사사 기드온의 아들이죠. 아들, 첩이 낳은 아들입니다. 또 정부인들이 낳은 아들이 70명 있었고 첩이 낳은 아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왕권에 대한 욕심이 생겼죠.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왕처럼 살았거든, 기드온이. 이제 기드온의 마지막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을 살았지만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추앙을 하다 보니까 왕이 되고 싶었죠. 그러나 왕은 되지 않았어요. 차마 왕은 못 됐지만 그 사람의 삶은 왕처럼 살았습니다. 그게 이제 사심이 들어간 거예요. 사심이. 그래서 그 위대한 사사인 기드온의 인생의 마지막이 참으로 안타깝죠. 자, 그 결과가 70명의 아들을 낳고 또 첩까지 얻어서 거기 이제 아들 낳았는데, 이 아비멜렉이 왕에 대한 욕심, 자기 아버지가 왕처럼 살거든. 그걸 바라보고 자기도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 아비멜렉의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백 믿고 막 그런 애들이 있죠. 엉덩이 뿔난 아이들이 있는데, 자 그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타락한 시대의 일을 보면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는데 70명을 죽이고 왕이 됐는데 이 세겜 사람들은 야 아비멜렉은 우리 골육이 아니냐, 그 단 하나의 그 혈연 그것 때문에 이 불의한 자 편에 서가지고 의로운 자들을 죽이는 죄를 같이 저질렀어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사람들이 여기서는 국가지만은 지금은 이게 이제 교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타락한 시대의 특징이 뭐냐? 정직하지 못한 사람, 무능한 사람, 사리사욕에 불타는 사람들이 리더 자리에 군림하는 겁니다. 타락한 사회가 바로 그런 사회예요. 아비멜렉은 왕이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무려 3년 동안 이제 왕 자리에 앉았습니다. 악을 행했어요. 온갖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악한 영을 보내셔가지고 심판을 하시죠. 지난주에 공부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비멜렉하고 세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했어요. 거짓 영을 보내가지고 악한 영을 보내서 갈등은 하나님 심판, 갈등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나라가 이제 싸웠어요. 아비멜렉하고 세겜 사람들이 그렇게 철떡같이 뭉쳐가지고 온갖 못된 짓을 하고 정권을 잡았었는데 여기에 이제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해서 누가 이겼어요? 아비멜렉이 이겼죠. 그래갖고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고 세겜 사람들이 도망가가지고 나중에 망대 위로 도망갔는데 1000명이 도망갔는데 그 밑에다 불을 질러갖고 다 불태워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자입니까? 나에게 대항하고 나와 다른 말을 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이런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 자, 독재자의 전형이죠. 이 아비멜렉이. 그래서 1000명이라는 끔찍한 사람 태워 죽였어요. 그럼 아비멜렉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비멜렉에게도 하나님 심판이 임하죠. 이 아비멜렉이 이 욕심과 권력욕이 끊임없고 그래서 자기 말을 듣지 않는 데베스성 사람들을 미워해가지고 이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막 쳐들어가가지고 맨 처음에 막 이기는 줄 알았죠. 이 사람들이 도망가고 이제 막 위에 높은 데 있었는데 그 어떤 여인이 거기서 맷돌 하나를 우연히 누가 아비멜렉인지도 모르고 던진 거예요. 그냥 맷돌 하나 던졌는데 그게 날라와가지고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아서 두개골이 다 깨져가지고 죽었는데 이 당시에 한 장군의 가장 부끄러운 죽음은 여성에게 죽는 거예요. 여성에게 이 당시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를 아주 부끄러운 죽음을, 수치스러운 죽음이죠, 죽게 함으로 아비멜렉을 심판하고 그렇게 함으로 악을 함께 꾀했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하나님 다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했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악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잠깐 동안 3년 동안 그 악이 횡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혼란한 시기, 갑자기 이제 그 왕 노릇하던 자도 죽고 안에 내전이 막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이 정말 극도로 혼란한 시기입니다. 누군가가 일어나서 이 혼란한 사회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었죠. 누구도 선뜻 나서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살기에 바빴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사갈 지파의 이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납니다. 돌라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런 간단한 말씀이 나와요. 1절에. 자, 이 돌라라고 하는 이름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돌라, 뭘 돌라라는, 경상도 사투리인가? 돌라. 근데 이 돌라의 뜻은 그의 아저씨라는 뜻이에요. 그의 아저씨. 그럼 아비멜렉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내 아버지가 왕이야. 그럼 좀 교만한 이름이라면 이 돌라 이름은 그의 아저씨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대조되는데 돌라가 평범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사사기 저자는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샤파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의 우상숭배.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숭배하는 민족들이 됐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구원은 우상숭배로부터 구원이.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무엇으로부터 나라를 구했냐면 사회 혼란이에요. 사회 혼란. 아비멜렉이 동족을 죽이는 살육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사회는 극도의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돌라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회를 안정시키고 평화와 안정을 가져왔어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또 사심이 없는 사람이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일함으로 무너진 이스라엘 사회, 하나님의 거룩한 사회를 다시 재건했습니다. 여기에 구원했다는 말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이 영적인 부분으로 인도해 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극도의 정치 사회적 혼란으로부터 나라를 구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처럼 어려운 시대에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스스로 나서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막 분열이 일어나고 싸우고 이럴 때 자원해서 일어났죠.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돌라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돌라. 이제까지 이름이 잘 기억 안 나시겠지만은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침묵하는 다수만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용한 사람들, 이게 잘못됐어, 뭔가 이러면 안 돼, 우리 사회가. 이런 사람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많은데 그 사람들의 생각만 가지고 있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우리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런 생각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누군가는 깃발을 들어야 돼. 누군가는 나서야 돼. 누군가가 한 사람이 나서서 먼저 자기 골방에서 먼저 기도하고 자기 혼자라도 전도하고 혼자라도 예배 드리고 혼자라도 봉사하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없다면 아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역사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났어요. 칼빈도 마찬가지고 루터도 마찬가지고, 루터가 맨 처음부터 무슨 종교개혁 운동해야 되겠다 해서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어떻게 끌어모으고 몇 명의 사람을 모으고 이렇게 시작했습니까?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말 안 하겠지만은 우리나라에 그래도 그 굉장히 유명했던 한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설교할 때 하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이제는 나이가 들더니 이상해졌다는 생각 들었어요. 이런 말 안 하겠어. 앞으로 500만 명의 장로님 목사님들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해서 나라를 모아고 이런 황된 얘기를 막 하고 이 사람이 이제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 생각을 갖게 됐는데요. 참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겠지만 안타깝더라고요.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자, 누군가는 진짜 일어나야 된다. 누군가는 그 케냐의 그 메마른 산, 그 케냐의 땅이 다 그냥 나무도 없고 다 민둥산 다 피해가지고 그런 산인데 그 자기 조국 케냐를 안타깝게 여기고 왕가리 마타이라고 한 여성인데 흑인 여성이 한 그루의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무 한 그루 심어가지고 내 조국 케냐에 무슨 그 넓은 땅에 나무가 심어지고 푸른 산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이 그것이 옳기 때문에 아무 사심 없이 나무 한 그루 심고 그 조그만 무브먼트가 일어나가지고 그 케냐 땅을 이제 푸르게 만들죠. 푸르게.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제 다 옛날에 보면 산에 가면 민둥산이었죠. 우리 이 수도 서울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남산 제가 좋아하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는 남산 민둥산이었고 그 안에 사람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오줌 누고 똥 누고 막 엉망이었어요. 그 산이 진짜로. 그런데 어느 날 그걸 녹지로 만들고 그린벨트로 묶고 건축을 못하게 하고 남산을 보호하기 시작하면서 누군가가 한 거죠. 그 남산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민둥산에 나무를 심고 학교 다닐 때 계속 우리 식목일 나무 심고 토요일마다 송충이 잡으러 나무를 심으면 뭐해 갖고 오는데 벌레가 많으면 나무가 죽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동원해서 우리는 힘들었지만 송충이 젓가락을 한 봉지씩 잡아오면 칭찬받고 선생님한테 그렇게 해서 사실 이게 다 푸른 산이 만들어졌는데 요새 불이 나가지고 자꾸 타가지고 내 마음이 너무 찢어지는 것 같아. 이때 강원도 이런 데 갈 때마다 너무나 자랑스러웠는데 살림이 이게 산불 타가지고 지나면 삼척 막 타불 타니까 막 마음이 너무 아프고 내 남산을 갈 때마다 진짜 이거 불타면 안 되는데 여기 불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옆에 기도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누군가는 한 사람이 먼저 기도하고 전도해야 된다. 누군가는 한 사람이 전도하는, 누군가 나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돌라가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의 신부였고 교수였어요. 그가 무슨 무브먼트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당시 가톨릭 교회의 교리와 교회 방향이 하나님 말씀과 너무 엉망진창으로 성직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절로 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주교들이 결혼을 안 했지만은 주교들이 주로 어디 가서 놀았는지 창녀촌에 가서 놀았어요. 창녀촌에 가서 그 성적인 욕망을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루터가 그럴 바에 장가를 가라. 그래서 다시 장가 보내,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 개인적인 사심과 욕망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중세에 타락한 그 교회를 알지 않습니까? 근데 한 사람이 수도사로서 교수로서 신학자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교회 잘못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다 96개조 잘못된 연옥교리부터 시작해서 그걸 붙인 거예요. 그냥 이러면 안 된다고 혼자 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나선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난 거죠. 우리나라 부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돌날을 찾고 계신데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할까?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돌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돌날을 보세요. 23년 동안 이제 사사가 돼서 일을 했는데 이 돌날은 사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1절 하반절과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됐다. 간단한 기록이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여기 집중을 해봐야 돼요. 사사로서 몇 년 했어요? 23년. 요새 대통령 해봐야 5년밖에 못합니다. 23년을 했어요. 근데 23년 동안 어디서 살았어요? 산지에서 살았어요. 산지에서. 23년 동안 사사를 했으면은 고래대걸 같은 집에서 살고 싶었을 텐데, 살아도 되는데 산지 3일에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가 인간적인 욕심이나 사심이 없는 사람임을 보여줘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오직 그 자기에게 주신 사명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권력과 부를 누리고 그런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죠. 이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돈을 함께 추구합니다. 권력만 추구하는 경우는 없어요. 권력을 통해서 돈을 이제 여기저기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 끝난 다음에 엄청나게 잡혀가는 거야. 그 5년 동안에 그게 뻔히 밝혀질 텐데 그걸 검은 손을 이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거 얻으려고 불나방처럼 저 권력 주변에 몰려들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대학생 때 이제 막 중국이 개방되기 전입니다. 이제 총학생회 하면서 국가에 이렇게 뽑혀가지고 이제 중국하고 이제 대만 이렇게 공산주의 사회하고 자본주의가 굉장히 발전한 사회를 한 열흘 동안 이렇게 여행을 시키는 국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가봅니다. 학생들을, 특히 운동권 학생들을 좌파와 자본주의가 발전한 나라들을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비교하게 만드는 이제 누가 그런 걸 계획을 한 거예요. 이제 중국에 갔을 때 제가 손문 선생 사당에 이제 이렇게 갔는데 그 당시에 성신여대 이제 중국어 선생님이 함께 교수님이 따라가셔가지고 제가 옆에 가다 보니까 손문 사당에 이제 이 한문으로 치운 한문이에요. 천하위공 이런 글씨가 써 있더라고요. 천하는 공을 위하여. 쉬운 한글인데 문득 무슨 뜻인지 안 들어와요. 그 중국인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설명해 주시더라고. 천하는 공을 위하여. 그러니까 손문 시대가 이제 지금 이제 공산화됐지만 중국이 공산화되기 이전에 그 중국 사회였는데 굉장히 관료들이 부패해가지고 모든 관료들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예? 우리나라 조선 말에 그 세도 정치 60년 안동김 씨, 풍양조 씨 일파들이 60년 세도 정치하면서 세도 정치 왕은 로봇으로 세워놓고 저 강화도에서 농사 짓던 사람 데려다 왕으로 세워놓고 절정을 지들 멋대로 나라를 주물러서 60년 동안 그 피해가 그대로 국민에게 돌아갔는데 가렴주구를 일삼고 부당한 세금을 걷어내고 국민들은 살 수가 없는데 이런저런 명목을 붙여서 계속 세금을 더 걷어내고 60년 동안 이게 파당이 정치를 잡으면 국민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왕은 나라와 국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파는 정파의 이익을 따져요. 나라가 잘 돼도 자기 정파가 무너지면은 그들은 나라에서 일하지 않아요. 자기 정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파당 정치는 망하는 거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민주정치는 어차피 뭐 정당 정치고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죠.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천하는 위고, 그러니까 이 송문 선생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중국을 하나님의 정의로 바로 세우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공직사회 기강을 세우는 분, 천하 위공, 사적인 욕심을 추구하지 마라. 천하는 공을 위해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국가의 위정자들이 다 공적인 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게 기독교 정신인 거지. 이제 손민의 그 삼민주의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삼민주의 중에 하나가 그 이 토지 문제. 그래서 중국 토지, 지금 토지 공개념, 이제 말하면 또 길어지는데요. 헨리 조지의 토지 공개념을 받아와가지고 토지 공개념을 해서 중국 토지를 개혁하려고 하다가 이제 공산화가 된 거예요. 사실은 공산화가 된 건데, 기독교인으로서 너무 멋있더라 말이죠. 그 말이 천하는 공을 위하여. 이 땅에도 기독교인들이 많을 텐데 사심 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없을까? 그런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인들이 좀, 그런 사람들이 좀 공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내각을 뭐 발표한다고 하는데 정말 아무 사심 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애국자를 뽑으라. 좀 정치에 오래 좀 있던 사람 좀 배제했으면 좋겠어요. 정치에 물드는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정말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애국자, 그 다음에 이념에 너무 편향되지 않는 좀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 뽑고, 그 사람들을 뽑은 후에는 대통령이 그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외풍은 막아야 된다. 정치적인 외풍을 막아 못하게. 왜?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 이익을 위해서 이 정부를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국가와 민족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그 장하준인가 이름이, 지금 캠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 교수하면서 우리나라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삼성 문제, 옛날에 삼성이 이제 이건희가 죽으면서 이제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삼성이 넘어오는데 그 양도세를 다 내고 그러면은 그 경영권을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들 이재용이. 그러니까 이제 삼성물산을 팔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게 뭐 어떻게 연결됐니 하고 이제 전체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그걸 할 때, 근데 그 사람 이제 그 글을 읽어봤는데 그 사람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생각이 좀 많이 다르지만은, 근데 그 사람 글을 굉장히 읽는 이유가 이런 말을 해요. 그 사람이 자기는 이 삼성의 문제를 결정할 때 나라가 잘 되는 쪽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무슨 좌판이 우판이 이런 이념적인 잣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잘 되는 쪽으로. 그러면서 그 독일의 폭스바겐이 비슷한 처지에 있을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일의 폭스바겐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그렇게 경영권이 넘어가면서 세금이 이제 양도세를 많이 내야 되니까 경영권 방어가 안 되니까 정부에서 이제 그걸 일단 잡아가지고 갖고 있다가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줘서 독일이 잘 되게 했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국민연금에서 그 당시에 삼성 이쪽에 18%인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대 주주예요. 주인 빼고는 최고 주주가 국가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기업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이제 국민연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식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죠. 이렇게 하도록.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그 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 사람이 이념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그 사람은 이제 복지주의자, 그 보편복지주의자라는데 저하고는 좀 안 맞아요. 저는 이제 좀 선택적인 복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의 내가 말에 계속 귀를 기울이는 것은 조금 생각은 다를지라도 이념이 아니라 국가가 잘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된다. 근데 애국자더라고. 국가가 잘 되는 방향으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기 그 이건희가 삼성을 재건할 때, 그 사람 살아있을 때 영국에 가서 이제 첼시라고 하는 그 축구 구단을 본 거예요. 그 당시 첼시가 막 이제 우승할 때인데, 첼시를 보니까 여기가 이제 어떻게 강팀이 됐냐면은 운영을 하는데 세계에서 각 포지션이 11개 포지션이 있잖아요. 11개 포지션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들을 데려와라. 그래서 거기에 다 세워놓고 그 선수들이 첼시라는 팀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 마음껏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첼시라는 팀을 강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첼시가 1등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건희 책을 읽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 책에. 자기가 거기서 경영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 삼성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가지고 한 말이 우리나라의 최고 엘리트들을 다 데려와라. 삼성으로. 각 포지션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삼성을 위해서 마음껏 일하도록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마음껏이라도 아무도 간섭받지 않고 그렇게 최고의 삼성을 만들게 해라. 그래서 삼성이 이렇게 됐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뭐 누구를 뽑을지는 모르고 대통령 선거에 여기 헌신한 사람들이 수만 명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 한 자리 달라고 목 다 빼고 있어요. 이 농공행상하다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성공하려면 농공행상하면 안 돼요. 욕을 먹더라도. 예? 제가 말한 것처럼 뭐 저는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이념주의자는 절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념은 현실을 볼 수 없어요. 아무 사심이 없이 나라와 민족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 엘리트들을 동원해서 해야 된다. 뭐 전두환에 대해서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제가 칭찬을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사람이 성공했다고 이재명 지난번 지사도 얘기를 했으니까 한 게 뭐냐면 경제 이런 부분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고 국가 경제가 다 흔들려가지고 최고 어려울 때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학자들을 자기 경제 한 사람은 이제 아웅산에 죽었는데 김계 이름 까먹었어요. 그 사람하고 401이라고 한 사람을 수장에 앉혀놓고 당신이 오늘부터 경제 대통령이에요. 경제 당신 마음대로 하셔. 외풍은 내가 맡겠수다. 그래서 경제가 됐다는. 그게 몇 년 전에 예일대학의 그 경제학부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찾아왔어요. 전두환. 그래서 살아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유튜브에 나오던데 JTBC 방송으로 그때 내가 보니까 그러더라. 내가 한 게 없습니다. 여기는 401 이 사람 다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경제나 교육이나 이런 국방이나 중요한 부분을 이념주의자들이 잡아가지고 이념의 집단이 여기를 갖다 간섭을 하기 시작하면은 나라의 시스템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최고의 전문가들이 정치 논리가 아니라 경제는 경제, 교육은 교육, 국방 그렇게 할까?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경험도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기도해야죠 우리가. 제가 정치 이야기를 했는데 나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이념이 뭐 중요하겠어요. 중요한 게 나라가 잘 돼야지 무슨까지 그 시시콜콜한 도구마 가지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하나님의 일을 이거 우리 교회 적용하면은 정말 사심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아영교회를 부흥시키고 다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예배 중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매일 몰려오고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최고 목적이 돼야지. 그 안에서 내가 뭐 뛰어나고 내 이름이 나고 내가 무슨 권력을 잡고 내가 무슨 헤게모니를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 의견대로 해야 되고 그거 다 병든 사람들이에요. 그게 목사가 그러면 목사가 병든 사람이에요. 오직 사심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한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요 오직 하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상주심. 인간의 인정이나 인간의 칭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상주심. 그거는 바라봐도 돼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하나님의 상 주심은 욕심내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는 뭐 사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돌라예요. 돌라.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누가 나와요? 야일이 나옵니다. 야일. 돌라에 이어서 야일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됐어요. 그런데 돌라 이야기에는 다른 사사 이야기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사기를 열심히 읽어보세요. 다른 사사들이 죽은 후에 항상 후렴구처럼 등장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죄를 지었더라. 이 말 꼭 나와요. 다른 사사들이 죽었을 때는. 그러니까 그 훌륭한 사사가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지도자가 없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돌라가 죽은 후에는 이 비극적인 마을이 나오지 않습니다. 돌라가 마이너 사사이지만은 너무 훌륭한 사사였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자, 야일은 이처럼 이스라엘 사사가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평화로운 이 시대에 사사가 되어서 20년을 공짜로 다스리는 거죠. 편안하게 다 돌라가 만들어 놓은 그 편안한 시대에 사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사람이 20년 했습니다. 20년. 야, 20년이 엄청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독재, 장기 독재 때는 18년이거든요. 20년을 했어요. 자, 20년 동안 뭘 했을까, 이 사람이? 맡았으면 잘해야지. 예? 사사기 저자는 돌라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야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룬 야일이라 부르더라. 아멘. 야일은 22년 동안 무슨 일을 했어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뭔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우리 한번 인생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일이라도 부르면 가야 될 인생인데 모르죠. 내일이라도 부를지도 하나님이. 뭐 언제든지 부르면 가야 돼. 예? 뭐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일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뭘 했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내가 그래도 부족했지만 하나님 내가 이것만은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한 게 없어요. 이 사람은 뭘 했느냐? 아들을 30명을 낳았다 그랬어요. 아들을 30명. 아들을 30명 낳으면 축구팀을 3팀을 만드는데 아들을 30명. 또 아들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들들을 위해서 나귀 30, 나귀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제네시스 90이에요. 좋은 차. 나귀 30을 마련했고 성읍을 또 30개. 자식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막하는. 그러니까 평생을 20년 동안 이거 한 거예요. 이거. 그가 한 일이라고는 아들 30명 낳고 뒷바라지한 것과 성읍 30을 갖는 등 사리사욕을 채운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아비멜렉처럼 왕처럼 다시 군림해버린 거죠. 동방의 왕들처럼 아내를 많이 두었고 아들을 많이 낳습니다. 자기 전임자를 본받아야 되는데 전임자는 한심하게 보였고 동방의 왕들이나 그 앞에 있던 아비멜렉이 좋게 보인 거예요. 저 사람이 돌라가 사사인데 왜 저렇게 살지? 왜 산지에 살지? 예? 권력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존경받는데 저 병신 같은 놈 아니야? 자기는 저쪽을 따라간 거죠. 야일은 어떤 사람이냐?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인간적인 이익과 감투에만 눈이 어두운 사람의 전형입니다. 전형. 제가 뭐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그 지휘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사람이 갑자기 유명한 지휘자인데 그 대만 교향악단을 자기가 지휘하고 있을 때인데 금난세. 예? 자꾸 이게 연주를 하는데 저쪽에 바이올리니스트가 자꾸 틀리더래요. 하는데 이제 자꾸 틀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데 그 이제 연습을 마치고 돌아갈 때 보니까 그 사람이 좋은 벤치를 타고 가더라는 거예요. 예? 자기 할 일은 다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데랑 관심을 가지고 사는 거죠. 우리 목사, 저 같은 목사나 또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깊이 묵상해야 할 말씀이 아닌가. 우리 모두가 야일과 같이 사명에는 관심 없고 사심만 가득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돌라처럼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내가 산지에 살든지 어디에 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또 하나님이 주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사심 없이 일할 수 있는 우리 아연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야일처럼 감투에만 관심이 있고 사명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돌라처럼 모든 사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